38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편 38편을 잠깐 정리해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38편을 시작하는 이 38편의 표제가 기념하는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념하는 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의미가 담겨있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죄로 인한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고 또 홀로 고독함 속에 있고 그리고 그는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던져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인하여 홀로 고독한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원수들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는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다윗이 나는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것이 연장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13절부터 22절까지 주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그는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성도들은 주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12절과 또 연관되어 볼 수 있는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또 11절 같은 경우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 있는 이런 홀로 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오늘 13절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은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다윗의 침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14절인데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은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많은 말들을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윗은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다윗의 대적들과 원수들은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아주 기뻤고 신났고 들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교만하여서 우쭐거리기까지 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또한 나는 하나님 입을 열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침묵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지 않는 침묵, 하나는 말하지 않는 침묵. 원래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같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겠다. 무엇을 듣지 않느냐면 비방과 조롱하는 말들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나는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슨 비방과 무슨 조롱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건 그냥 말로만 아주 멋진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미사어구가 아니라 주 앞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처절한 싸움인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듣지 않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들의 말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완전히 닫아버리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다짐과 결심을 흔들어대는 어떤 말도 난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도 또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억울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닌데 하고 말하고 싶잖아요. 얼마든지 항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그들에게 반박하지 않겠다.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말 하나하나마다 반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번째 다윗의 이 고백은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가능한데, 그래서 나는 어떤 말들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떤 말에 대해서도 나는 반박하거나 그들과 논쟁을 벼르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다,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 첫 번째는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막 해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걸 좋아해요. 원래 사람이 악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이 또 내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에 자칫 잘못해지면 우리 마음은 그 말에 휘말려 그냥 하나님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그런 삶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않겠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지금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15절에서 16절에서 지금 무슨 말하냐면 내가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겠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듣지 않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침묵을 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침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어떤 동기,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다윗이 반박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같이 말로 항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믿는 그 침묵에 대한 그 깊은 힘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에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들려오는 말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침묵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니까 나는 침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소망에 대한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줄 것을 나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는 귀를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재밌게도 다윗이 바로 다음 구절에 무슨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오늘 다윗이 그들이 나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이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고 올무를 놓는 자고 또 다윗을 해하려는 자, 또 다윗에게 괴악한 말을 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 다윗을 조롱하고자 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고 다윗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하여튼 이런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지금 그가 소망하며 하나님 믿고 그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걸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침묵하는 거예요. 못 듣는 자처럼 다윗은 행해요. 그냥 대꾸도 안 해요.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을 해도 그냥 다윗이 반응이 없어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신이 난 거예요.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다윗이 완전히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기뻐 날뛰고 또 자기들이 득세했다고 하여서 교만해서 우쭐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할까 봐 난 그게 두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실족함으로써 저렇게 교만해지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무의미한 하나님처럼 보여질까 봐 하나님,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앞에 닥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빨리 이게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것이 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그 하나님을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 질이 아주 높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나는 그게 두려우니 저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기다립니다. 지금 그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우쭐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 의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나는 기다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다라는 두 번째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을 소망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이 듣지 않고 침묵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함,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 17절부터 18절인데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다시 17절과 18절에서 죄의 문제를 다뤄요. 또 다루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표현해요. 이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육신의 어떤 고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고 육신적인 그런 고통과 상처들 인하여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다윗은 넘어졌어요. 이 넘어졌다라는 히브리어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막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다윗은 무슨 말 하냐면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넘어진다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육체적인, 육신에 관한 표현을 이야기한 건데,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근심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근심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어떻게 있다 그래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 근심은 사실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다른 근심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의 근심이에요. 이 다윗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죄로 인한 결과로 넘어져서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윗은 이 근심이 있어서 이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은 이 근심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7절에서 다윗의 넘어짐과 근심이 18절로 가면서 바뀌어요. 18절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이 17절에서 넘어지고 또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몸도 마음도 그냥 완전히 다 지쳐버렸어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그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18절에서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슬퍼함이니다 라고 말해요. 넘어졌고 근심했던 다윗이 18절에서는 슬픔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다윗이 또 하나를 깨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 진보가 있어요. 발전이 있는 건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슬픔은 앞에서 말씀 봐왔던 17절에 여기 있었던 넘어짐과 근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넘어짐, 아픔, 고통, 괴로움 있어요. 예, 마음의 근심, 죄로 인한 근심, 그래서 우리의 죄책으로 인한 그런 양심의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 다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좀 약간의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고통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죄로 인하여 넘어짐과 근심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슬픔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슬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금 이 슬픔은 18절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넘어짐과 근심이 이 18절에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슬픔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또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냐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인해서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만 그냥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여기까지만 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슬픔의 단계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참회, 회개라고 말하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해요. 넘어짐과 근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어떤 자가 되느냐?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넘어짐과 근심으로 인하여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자가 되느냐? 내 죄를
슬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주 앞에 있으므로 그는 침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제가 38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짐과 나의 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육신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근심, 회개,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다윗은 침묵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좀 내면적인 것들이 좀 많았죠. 침묵하게 되고 듣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런 좀 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19절에서 20절은 양상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19절에서 20절은 외적인 부분들이 등장해요. 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또 다른 계속되어지는 어려움들이, 고통과 괴로움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게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다른 고난들이 다윗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원수들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그들은 활발하다, 아주 힘이 강한 거예요. 힘이 넘쳐요. 그래서 강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은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로, 악한 의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다윗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다윗이 어떻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다윗에게 악으로 선을 대신하여 갚는 악한 자들이라는 걸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첩첩산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적이 있고 또 다른 원수들이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21절과 22절은 38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바로 앞에 언급한 다윗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이 일에 대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서는, 38편에서는 다윗의 위대한 삼중기도라고도 말을 해요.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오늘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본문 상황에서 본다면 이 19절과 20절 상황에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이러한 또 다른 원수들, 대적들로 인한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이 되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21절과 22절은 시편 38편의 전체적인 결론이 되기도 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괴로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과 22절은 38편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과 20절의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리지 마소서 그래요. 여러분,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의 이 버리지 마소서의 이 의미 속에는, 기도 속에는 이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마옵소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런 문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는 다윗의 모습이 참 처절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좀 몸본 채하고 모른 척하고 알아주지 않고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다윗은 관심도 없고 나를 보든 안 보든 관심이 없는데 다윗이 무엇이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원수들과 이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비슷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이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친한 자들이 다윗을 다 떠나잖아요. 다윗을 다 버리잖아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만큼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큼은 나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마옵소서. 참 여러분,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적들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못 본 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다윗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고 울물을 놓아 해하려는 자가 있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 때문에 나를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도우소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에도 내가 휩쓸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침묵하는 자 되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참 우리가
이 고통스러우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 인해서 뭐 우리가 괴로운 일들을 막 때로는 뭐 억울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시편 3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1절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해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괴로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나 원망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있고 참 힘든 일이고 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뭐 그냥 그래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니까.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참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그냥 원망과 불평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 앞에 있으므로 어떤 고난과 괴로운 가운데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난 듣지도 않고 나는 그들 앞에 어떤 말로도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여러분 뭐 1000만분의 1 확률이 없고 그냥 완전히 끝났다라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내 모든 응답이, 내 인생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소망하고 믿고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또한 우리의 죄를 넘어짐과 근심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 거기에 귀담을 것도 없고 휘말릴 것도 없고 또 무슨 말을 항변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죄에 대한 근심에서 슬픔으로 나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